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마르고 굶주렸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었던 우리의 영혼이 이제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생명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십시오. 우리의 방황하던 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구원의 하나님,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전쟁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시간 우리는 오롯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지금껏 우리는 마병을 의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부와 권력을 의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족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나 자신만의 안위를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껏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였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녀하시니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수분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분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치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필 때 우리의 생각과 언행과 발걸음은 늘 분주하였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염려와 불안, 시기와 질투, 미움,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풍조와 옛사람의 구습을 좇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보다는 내가 편안한 믿음에 익숙해지는 영적 나태함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사순의 기간 동안 진심을 다한 회개와 통회의 삶으로 온전한 영적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키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만하고 자고했던 마음이 하나씩 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겸손히 변화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새로운 감동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개인의 영적 성찰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지금은 잠시 비틀거리나 주님이 힘있게 세워주심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곧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동신교회로 부활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 가운데 건강과 경제적 이유로 그리고 남에게 참아 말할 수 없는 이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감사케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마리아 소명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몸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피곤이 몰려오면 아무런 방해 없이 또 긴장감 없이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쉬고 싶은 그런 집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어디 한 곳도 쉴 만한 곳이 없었다 하는 그 공감을 나타냈던 걸로 보입니다. 더욱이 조금 더 쉽게 쉴 수 있었을 것 같은 그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이 아마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유일한 곳은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의 집이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의 무릎 발치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옆을 지나가면서 언니 마르다가 눈길을 이렇게 흘기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식사 준비하는 소홀하다는 이유로 눈을 흘기면서 예수님, 쟤 좀 꾸중해 주셔서 언니 힘들 텐데 이제 그만 가서 밥 차린 것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마르다의 투정은 평상시에 예수님과 그 자매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얼마만큼 예수님이 그들과 친밀했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집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방문하셨다는 또 증거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마음 편히 오셔서 쉬실 수 있는 집입니까? 아니면 어쩌다 한번 들르셔서 손님 마냥 예수님이 한번 왔다 가시는 그런 집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편하게 방문하고 쉬실 수 있는 집으로 꾸미고 예수님을 자주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이 편히 쉬실 수 있고 자주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집으로 꾸밀 수 있을까요? 어쩌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가운데 수시로 대화 가운데 어떤 말이 필요해요? 주님이 도우셨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고백들이 가족들 간의 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을 자주 초청하는 일이 되는 거며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찾기를 더욱 편하게 기쁘게 찾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매사에 주님의 뜻을 여쭙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드림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언제든지 그리고 영원히 머무신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가정을 꾸미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큰 우환이 찾아옵니다. 오빠인 나사로가 병에 든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로부터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 곧장 가시지 않고 사역하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게 되죠. 아마 연통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탈 그런 노릇입니다. 하필 또 그 와중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그의 죽으심을 알게 된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가시게 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 상황을 모르는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곧 회복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아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달려 나옵니다. 두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눈물로 아쉬움을 표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선언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두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시는,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에도 함께 눈물을 흘려 울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묻힌 곳을 안내하라고 하죠.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면서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죽어 부패가 시작되어서 썩은 냄새를 풍기던 나사로의 몸에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돌아온 역사가 오늘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의 전체 기록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20장 3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를 두 개로 얘기하라 하면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생명입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영국의 물리학자, 천재 물리학자였죠.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2011년 5월 15일 영국의 일간지인 가디언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양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사후세계?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동화에 불과하다.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마치 고장난 컴퓨터가 깜빡깜빡하다가 꺼지면서 그 수명을 다하는 것처럼 사람도 마지막으로 뇌가 깜빡깜빡하다가 멈추면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 똑똑한 분이 한 얘기니까 믿을만 하긴 하잖아요. 박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PhD라는 학위를 여러분 아시게 되죠. 원래적으로는 PhD는 닥터 오브 필로소피, 철학 박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공부하는 도중에 그 박사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이제 자조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었는데 PhD는 그 박사가 아니고 영어 표현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PhD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Permanent Head Damage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역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머리 손상. 이게 뭐라고요? PhD다. 왜 이런 자주 섞인 표현을 했냐면은 박사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 보고 우러러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박사가 아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조심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박사가 아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것 같지만 요 부분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다른 영역은 전혀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라고 해서 다 똑똑한 건 아니고 박사라고 칭해지고 존경받긴 하지만 자기 전공 분야 외에는 조금밖에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그런 자조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배우는 용도는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배움은 용도, 쓸모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배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에 기여해야 한다 할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무디 선생이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더욱 은혜가 굉장히 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3,000명을 앞에 두고 설교하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온몸으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무디 선생이 열변을 토하며 힘써 설교를 다 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인근의 저명한 대학 교수 한 분이 무디 선생에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디 선생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오늘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16번이나 했습니다. 자, 이분은 설교 들으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세보니까 16번이 됐더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무디 선생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수님, 틀림없이 잘못했을 것입니다. 16번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분명 그보다 훨씬 더 많이 50번은 더 실수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무식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족함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교수님, 당신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지요. 우리는 스티븐 호킹이나 그 대학 교수가 가진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해도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영생을 얻을 만한 참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 어떻다고요?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알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깜짝 놀게 할 학식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활과 영생으로 이끌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걸로 됐다 머물면 안 된다 바울은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이걸 아는 정도의 믿음은 젖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렸을 때는 젖을 먹어도 이쁘다 해주는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또 이상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계속 자라날 것을 바울은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에 달하는 위기에 처할지라도 생명의 주요 부활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약속대로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깨달음을 몇 가지만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어떤 해결의 방법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어디 도와줄 사람 없는가 하고 연줄을 먼저 찾습니다. 물론 인간의 연줄은 조금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우리의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은 절대로 도와주지 못합니다. 문제의 근원까지 해결해 준 분은 오직 하나님 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 대학원, 제가 주중에는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월요일에는 대부분 대학원생들, 특별히 목사님들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되는데 여러 주제를 얘기하다가 흥미로운 말이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못할 억울할 일이 있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일일이 찾아가서 해명할 수도 없고 이도저도 못하는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도 못하고 억울한데 하소연할 수도 없고 해명하자니 해명도 안 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도 못할 억울할 일이 있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아무리 해명해도 안 될 것 같고 이도저도 꼼짝 못하는 상황이 오면 울면 됩니다. 울면 됩니다. 어디서 울면 될까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일일이 찾아가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십자가 앞에서 울더랬더니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더군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중병이나 어려움에 봉착하자 어떤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를 기억했어요? 주님을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이 작은 아들의 회복의 시작은 다른 게 다 없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은 풍성하다. 다른 걸 기억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경황이 없는 위기에서도 내 문제를 넘어서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주님을 항상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란 말씀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에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상황을 채우고도 남을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 풍성하심을 기꺼이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나는 굶어도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는 그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사로의 병을 알리는 그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들었다는 그 상황보다도 주의 사랑을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헬라 원문을 직역하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주님을 공개했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기의 헌신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로마서 11장 34절 이하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나를 도우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항상 주님이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순에게 기억할 것은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의 근거도 내 자랑이나 공로가 조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절대로 의심하지 말할 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따뜻한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여 주님을 기억할 때 문제 해결만이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로 나가야 되고 모든 것이 은혜이며 이 일로 장차 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문제만 보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빠른 그 응답을 원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한테 시간표도 드리잖아요. 하나님, 요 문제는 요 때까지 제일 해결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환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애간장이 탈 노릇이었겠지만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기도응답이 늦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악화된다면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때로는 편법, 더 나아가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더뎌 보이는 일에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바른 길, 정로 혹은 정도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늦었지만 그거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응석받을 사랑이 아니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지만,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피할 길이 없겠습니까? 이 기도를 들은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와 고통의 잔, 마침내 죽음의 잔을 마시게 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끝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모든 행보와 이 모든 시간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시켰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와 다른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그분의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정답, 우리 인생의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자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진 메시아다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며칠 전에 거기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렵니까? 이렇게 만류를 하는 중인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십니다. 놀랍게도 성경 10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굳이 일부러 찾아가셨던 장소는 돌 맞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셨던 그 장소는 세례받으셨던 그 장소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삶의 의미와 그 방향성을 결단하셨던 바로 그 장소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 돌에 맞아 죽을 영까지 치르는 핍박을 경험했으나 굳이 예수님이 그곳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능력 많으신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 함께 있으면 정말 부족할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수많은 사람의 칭찬과 칭송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귀에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곳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그 걸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사역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자신의 희생적 죽음과 십자가로 가는 길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이 죽음의 길을 기쁘게 감당하려는 예수님의 결단이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나사로의 치유에만 관심을 꽂는 그 시간에 주님은 당신이 나아갈 그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많아지고 문제가 대동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문제만 몰두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제대로 걷고 있는지를 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사명을 또 새기고 되새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이기적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수록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바로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회복에 또 그 점검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보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응답이 좀 더뎌도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가치관, 나의 물질관, 나의 인생관을 다시 점검하면서 영혼과 직결된 건강한 신앙의 걸음을 주님처럼 걷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시고 그 돌문을 치우라 하자 뜻밖에도 마르다가 저지하고 나섭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이 계셨으면 부활의 주님이시오 온갖 미사력으로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 지금 나흘이 되었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에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한쪽으로 뭘 생각해요? 이 문제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이유를 나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우 의미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해결이 안 될 이유를 나열하면서 그런 쉽사리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발이 이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의심 많고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네 믿음이 거기까지면 거기까지만 응답하마. 주님이 그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큰 믿음의 응답으로 나가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큰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요 무렵,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을 또 지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볼 때마다 좀 독특하게 다가오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쓰기에는 적합지 않은 표현인데 대책 없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대책 없는 아줌마들 누굴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가는 세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계 12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가고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관성 때문에 로마 군인이 들이닥칠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굉장히 천연덕스러워요. 잡혀간다는 염려도 없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고 하는 말이 뭐예요? 큰 돌문이 있는데 이건 누가 옮겨줄까? 아니 그 질문에 누가 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갑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상황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의 마음 안에는 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시죠? 주를 향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멀리하게 한다. 이 여인들이 그 마음으로 갔을 때 어려움은 봉착되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상황이 종료가 같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이 무대책의 아줌마들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이 만나셨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악화되어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도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죽은 생명도 다시 불러일으켜 살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안 될 것 같던 불신앙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하늘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생명의 주인공 되시는 모든 동신의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상황이 어려울 때 도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꺼이 도움 주길 기뻐하시는 주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응답만이 주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죽어온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돌아오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 내 안에 거하시네. 능력의 기름 부으셨네. 성령님 사랑해요. 내 영을 감동하사 날마다 주 사랑을 더하네. 주님 날 붙드사 주 마음 갖게 하셨네. 주님의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셨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주 마주 보는 이 시간 경배해요. 영과 진리로. 성령 내 안에 거하시네. 능력의 기름 부으셨네. 성령님 사랑해요. 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모든 실천들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깊은 절망의 수렁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한 세계 각처의 일들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이 한낱 야망으로 폭로되고 한 줌의 재같이 사라져 버릴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또한 봉헌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한 모든 동신교회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직장으로 말미암아 타지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군에 복무 중인 우리의 아들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육체와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서로에게 인사하실 때에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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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동신교회 3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합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이번 2026년 사순절 기도회는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이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2월 24일 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도회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담임 목사님 사임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하시는 역사가 위기의 순간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먼저 기억하며 내 어려움을 알면서도 내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을 점검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이 머무시길 기뻐하실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지금은 비틀거리나 주님의 도심으로 곧 힘입어 일어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우리의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히 영육간에 채워주실 주님을 사모하는 동신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